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죽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워낙 잘 아시고 많이 또 이렇게 설교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 그 달력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냐면 주일부터 시작이 됐죠. 일요일이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인 거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인 거죠. 주일. 이거 일요일인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드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을 보통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시작이 언제냐면 이때인 거예요. 주일이 시작인 겁니다. 1, 2, 3, 4, 5, 6, 7 이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이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고요. 한 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토요일에 주말의 명화를 했어요. 주말의 명화. 주말의 명화는 뭡니까? 한 주의 마지막에 하는 영화, 그 주말의 명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날짜 개념은요.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건 한 주에 출근하는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인 거죠. 요렇게 돼야 한 주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제자들과 공동체들은요,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규단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이런 곳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이단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7일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에 누가 무덤에 갔으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 뭔가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이 와서 보니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자들은 갔지만 마리아는 남아서 울고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때까지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들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사실들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난 건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샬롬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인 겁니다.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설교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이거 옛날에 했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고난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대표적인 건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당하신 일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거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게 내일 본문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하시죠. 재림의 목적은 뭡니까?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이 목적은 구원이었어요. 초림이라고 부르죠. 초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위치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내려오심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비하라고 부르고요.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이렇게 다 올라가시잖아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올라가심, 이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승기, 올라가서 존귀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승기라고 부릅니다. 이 비하라는 말과 승기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만 신학적 용어로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그린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온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쭉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내용이 이게 뭡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후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사복음서는 끝이 난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뭘 보냐면 사도행전에 승천하신 사건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났고요. 이제 그 뒤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을 받은 성령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복음서 내용도 어렵긴 하지만 진짜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신약 성경은 정말 뻥 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EQ도 좀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는 게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부활하신 사건 뿐만 아니라 혹시 밀린 것들 아직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함께 하셔서 이 EQ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